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번역하였느니라. 힐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우리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요. 이렇게 옆 사람을 이렇게 딱 바라보시면서 오, 얼굴이 너무 밝으시네요. 빛이 납니다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빛이 납니다. 네. 요, 네. 요 인사를 제가 종종 하곤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로 빛이 나는 것처럼 옆을 바라보면서 눈이 부셔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이제 바라봤을 때 아, 이게 밝긴 밝은데 빛이 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빛이 난다라고 고백하자고 했으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빛이 난다고 뭐 이렇게 이거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이 혼내시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빛이 나는 빛의 자녀로 믿으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요인데요. 참 이 가요의 가사들이 제 마음을 울려가지고 예, 함께 제가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안 나와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날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좀 신기하죠? 갑자기 뭐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니 밤양갱을 얘기하고 밤양갱이 뭔지.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제가 뭐 아주 가요를 흔히 듣지는 않는데요. 저도 이제 요 노래를 요즘에 가장 1등하는 곡이래요. 근데 이 비비라는 가수가 원래는 조금 이제 어두운 이제 좀
걸크러쉬 같은 이제 상여자 느낌의 이제 그런 가수인데 이번에는 청초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게 귀여운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 가사입니다. 노래 전체 요즘에는 이런 노래를 보면 가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뭐 일본어도 나왔다가 영어도 나왔다가. 근데 순한글 가사라서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가사에 담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라서 저는 이걸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남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헤어질 때 너는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너 조금만 안 바라보고 딴 데 잠깐만 쳐다봐도 너는 맨날 화를 내잖아. 그래서 내가 너랑 더 이상 만날 수 없겠어. 그래서 이 여인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고 눈물을 참고 그래 알겠어 하고 뒤돌아서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달고 단 밤양갱을 먹고 싶었을 뿐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밤양갱이 무엇인지 좀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노래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처럼요, 이게 공감됐던 이유는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요, 서로의 진심을 표현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이렇게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오해를 한 거죠. 얘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나를 안 보면 화를 낸다고. 근데 이 여인은요, 아니야. 나 그런 게 아니었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만나면서도 이걸 몰랐어? 하는. 예. 이 메시지가요, 제 옛 연인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좀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다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부부 간에도 아니면 심지어 자녀들 간에도 우리가 소통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참 웃기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막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진심을 전하기가 어려운 건지. 사실은요, 저는 이 가요를 들으면서요, 말씀도 참 그렇다. 이 두꺼운 성경책, 이거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아무리 각을 잡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읽어도, 빠른 재생으로 통독을 하며 들어도 이게 90일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제대로 읽으려면. 물론 엄청 빨리 읽으면 뭐 한 달에도 가능하고 일주일에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천천히 읽었던 저의 최고 기록은 90일이었습니다. 이 90일 동안 읽어도 어려울 만큼 이 양이 많은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진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때때로는 우리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구절이에요. 특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로 시작되는 3절은요, 많은 분들이 암기하기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떠세요?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였더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얼마나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잘못했어도 돌아가게 하실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세워주실 거야.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심지어는 이튿날에는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지만 이틀째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째는 일으켜 세우실 거야 하는 희망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희망찬 고백의 메시지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4절부터는요, 뭔가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 백성들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1절에서 3절에 담긴 이 메시지가 참 옳은 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인 게 맞지만 이 백성들의 고백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불성실한 회개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특히 저는 어떻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얼마나 말을 조심하겠어요? 얼마나 조심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조심하고 가리고 한 게 이 정도인데, 예. 이렇게 제가 고심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님 같다, 참 사역자답다 하겠지만 제 속에는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1에서 3절을 하면서 3절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하지만 이것의 본심은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며 책망하십니다. 이는 분명 회개에 대한 구절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진심을 다해 하는 고백이 아닌 것을, 그리고 겉으로만 고백하는 구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벼운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대해 아십니까? 네, 이 호세아라는 책의 제목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책이죠.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게 있죠. 딱 이 열 몇 장 안 되는 14장 되는 이 말씀만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지금으로 치면 좀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이한 걸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행위 예술이라고 아세요? 저도 예술에 대해서는 잘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이제 작품이라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보통 그림이나 이렇게 딱 이제 만들어진 걸 우리 떠올리곤 하는데 행위 예술가들은 뭐 어디 길가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예,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곤 하지요. 저는 감히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을,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행위 예언가다. 왜냐면 1장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음란한 여인입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창녀였는지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하고 그냥 가서 결혼을 해라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 낳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알고 계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가 가서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호세아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졌겠어요? 네.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아이도 셋이나 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난 이 상황에서 이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사실 지금으로 보면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요나처럼 도망갈 겁니다. 예.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행위로서 예언을 실천한 것이죠. 그렇다고 말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남겼죠. 그렇지만 그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방법도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알려줘도, 제사로서 알려줘도 통하지 않으니까 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네 이만큼 심각해. 너네 지금 그냥 말을 한두 마디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죄악이 정말 턱 밑까지 찬 거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조곤조곤 말로 하죠. 근데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말을 해도 못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말을 들어도 흘려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를 내다가 안 되면 치거나, 그죠? 이렇게 나를 보라고 건드리거나, 그죠?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주목시키려고 뭐 소리를 내거나 하기도 하시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느껴봐라. 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특별한 어떤 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것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에 뭘 요구하셨어요? 제사를 거룩하게 지내는 걸 요구하셨죠.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혹은 안식일, 그리고 정해진 절깃날에 너네들은 번제를 드려서 나한테 나와야 된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제정하시면서 이걸 지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내가 번제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까 제가 그 가요를 떠올린 것도요, 그 연인 간에도요,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한쪽이 소홀해진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행동은 똑같아도 그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이 연인 간의 사랑가는 것처럼,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그 밀당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자님도 그렇고 교육부서들을 이제 신방하고 제가 이제 사역자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이제 걱정거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를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딱 가봐요. 주일학교나 뭐 학생부 예배를 딱 가봐요. 보면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잘 참석해요. 근데도 사역자님들은 뭐라고 고민하세요? 아이들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참 웃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예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가득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때가 있지만, 내 마음이 지치고 연약할 때는 주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우리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적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한다 고백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같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제 신앙에 고민이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에덴 동산 만드셨으면 그냥 누리라고 하면 되지, 뭐 저런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고 저렇게 시험에 들게만 안 하셨으면 사람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참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공격하는 이들도 있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규칙을 정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진심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지. 이 선택지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켰을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 더뎌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무뎌졌을 때, 그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도요, 아담의 범죄를 언급하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지가 없다면 우리가 진심인 것인지 진심이 아닌 것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선택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로 신앙을 심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쳐놓는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앞에 주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지를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참으로 쉬우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렵냐면 사역하는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 항상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저도요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 마음을 그냥 주장해 주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따라가게 선택지 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선택지가 자꾸 주어지지? 왜 내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선택지 없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길과 그리고 불신앙의 길, 이 두 가지가 주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요. 성경이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요. 그 증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잠시간은 착각으로 행복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멸망이야. 너네가 나를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 너네가 잠깐은 행복한 것 같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의 끝은 사망뿐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담으려고 책이 점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책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여러 신앙의 간증들, 여러 신앙의 선배들, 이 성경 이후에 적혀진 많은 신앙 서적들이 우리의 그 삶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복의 길이냐? 아니면 잠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사망으로 가는 불신앙의 길이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선택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러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선배가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너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 당시에는 고백하며 그리고 확신하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 믿음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앞에 있던 종이컵이었어요. 그때는 종이컵을 딱 보여주고 물을 가득 담더니 여기에 그 물을 가득 담으면 살짝 봉긋하게 올라오는 그게 있잖아요. 조금 흔들면 깨져버리는 그걸 딱 보여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바로 이거와 같은 거야. 이 아슬아슬한 상태. 조금 흐르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물을 마시면 또 표면 장력이 없어져요? 그럼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어떠한 노력 없이 유지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진심을 다하는 법, 주님께 인애를 드리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까 이어졌던 1절부터 3절까지의 회개의 고백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야, 에브라임아. 그 당시에는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언급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냐? 유다야, 어떻게 하냐? 각 두 개로 나눠진 것 중에 큰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를 어떻게 하냐? 너네가 말하는 그 고백, 너네가 말한다는 그 진심은 아침 이슬 같다. 좋은 의미 아니고요. 아침에 있었다가 이제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 이슬같이 참 보잘것없다. 너네들은 내가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한테 말을 했는데도 너네는 그것들을 믿지도 않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그래서 너네는 결국에 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 진심은 이거다. 내가 너희의 진심,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네가 하는 행위들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참 어렵다. 네.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 참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쉬운 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들,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참 쉬워집니다. 오히려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눈치를 살펴야 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바라시는 거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짐이 없습니까? 아니요, 짐은 있습니다. 근데 너네가 눈치 보면서 어렵게 세상살이 하면서 달아갔던 그 어려움의 짐이 아니라 너희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찾을 때 내가 다가가는 그 은혜의 짐이 우리 삶에 새롭게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을 다했을 때는요, 하는 일이 하나도 고난스럽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기쁨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기쁨을 하는 일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걸 억지로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냥 1시간, 1시간, 10분, 10분이 그냥 고난의 길인 거예요. 예배 시간, 아유, 오늘 목사님이 10분 더 설교를 더 했네. 오늘 예배는 평소보다 20분이 길었네. 왜요? 억지로 드리니까.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은혜롭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시간이라면 예배가 언제 끝나든 더 지속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이 기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이와 같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이 더 무거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식은 겁니다. 우리가요, 잠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가요 들려드렸잖아요. 네, 그 밤양갱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밤양갱이라는 그 가사예요.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해가지고 나오는 그 후렴 가사예요. 밤양갱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요,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넌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왜 내가 딴 데 조금만 바라보면 나한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 이랬을 때 그 여자는 진심을 숨기고 뒤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밤양갱만 원했던 거야.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나는 너의 진심, 사랑만을 원했던 거야. 라는 가사로 바뀝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요,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이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인간에게 여러 규율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얽매여 있어 보이는 이 규율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일하고 애써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면서 혼내기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사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 우리 자신에게도요,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이 선택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항상 더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 아니 마라톤보다 훨씬 긴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 2년 반짝 열심히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내 마음을 다지면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방향이 맞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계속해서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보면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겉으로 내뱉은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의 내용이요, 우리가 신앙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신대요. 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다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 주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걷지 못할 때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나아가게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길 같아 보이는 이 길을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길은요,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알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기 원하시는 이 기쁨의 길, 우리 평안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시가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